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간이 아닙니다. 다만 3일 전에 올렸던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책을 읽으면서 작년에 읽었던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물리학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The Physics of Christianity,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책입니다. 2007년 랜덤 하우스 계열인 더블데이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저자인 프랭크 J. 티플러 교수는 1947년생이고 수리물리학자입니다. MIT에서 물리학 석사를,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를, 그리고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툴레인 대학 수리물리학과 교수입니다. 티플러 교수는 1994년에 The Physics of Immortality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불멸성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물리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책입니다. 이제 오늘의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의 제목만 보아도 저자의 주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서론, 물리학으로서의 기독교. 2장 현대물리학의 개요. 3장 생명과 우주의 궁극적 미래. 4장 우주론적 특이점이신 하나님. 5장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물리학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6장 크리스마스의 기적 베들레헴의 별. 7장 예수의 동정녀 탄생. 8장 예수의 부활. 9장 기독교 최고의 기적 성육신. 10장 반유대주의는 반기독교적이다. 11장 악과 자유의지의 문제. 마지막 12장은 결론입니다. 물리학자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고 물리학의 근본주의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은 실험으로 증명된 5가지의 물리학 이론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이론은 첫째 양자역학, 둘째 열역학의 제2법칙, 셋째 일반 상대성 원리, 넷째 양자우주론, 다섯째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입니다. 저는 일반인으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이나 수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저자의 여러 가지 주장들은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장도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론에서 말하는 특이점이다. 특이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제로서 이 우주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 용어로는 singularity라고 한다.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시작되었음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또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인과사설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는 모든 인과사설이 특이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이 특이점이신 것이다. 두 번째 주장, 성경의 기적들은 결코 물리학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현대 물리학에서 약 30년간 회자되어 온
만물 이론, 즉 자연계의 네 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려는 가상의 이론인데, 이 이론이 옳다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모두 설명될 수 있다. 세 번째 주장,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이다.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우주는 최초의 특이점에서 시작되고 마지막 특이점에서 끝난다. 또한 세 번째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중우주가 시작되는 특이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세 개의 특이점이 사실은 한 개의 특이점이라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보여준다. 이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다르지 않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임을 이해하게 된다. 네 번째 주장,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과학자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이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태리 과학자들이 조사한 토리노의 수위에 묻어있는 혈흔과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예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에 있던 모든 혈액을 배양하여 나온 분석 결과를 보면 목의 염색체만 검출되었다고 한다. 피 속에서 모계의 유전자만 발견되었다는 것은 일단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예수는 어머니로부터만 DNA를 받은 남성이다. 즉 XY가 아닌 XX 남성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2만 명 중 1명꼴로 XX를 가진 남성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예수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을 예수가 나신 곳으로 안내했던 베들레헴의 별은 은하계의 초신성이라고 본다. 초신성이란 별이 폭발하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때 보통의 별보다 수천 배 밝은 빛을 내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주장,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적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해준다. 예수의 부활은 한 장소에서 비물질화된 존재가 다른 장소에서 물질화된 경우이다. 이 과정은 양력 양자 터널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의 무덤과 성모 마리아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바위들이 확인된다면 이 터널링에서 아주 높은 에너지가 바위의 핵입자의 증거를 남겼으리라고 추측되고 이것을 입자 물리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토리노의 수위에 나타난 예수의 이미지는 중성미자 뉴트리노가 비물질화되는 과정에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설명들이 2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유대주의가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예수와 그의 12제자도 모두 유대인이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이다. 또한 현대 물리학 이론들이 대부분 유대인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거기에 근거하여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유대인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0년 이내에 대부분의 유대인도 기독교로 개종하리라고 예측합니다. 11장에서는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중우주론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리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2050년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 둘째,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들이 보통의 인간 능력을 능가한다. 셋째, 인류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된다. 넷째, 실질적으로 한계가 없는 에너지가 나온다. 다섯째, 별과 별 사이를 오가는 로켓이 나온다. 여섯째, 원자탄을 마치 종이공처럼 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들이 나오고 원하면 어렵지 않게 그 무기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 2030년에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 가공할 무기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쯤에는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주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이나 물리학의 문외한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티플러 교수의 박학다식함과 그 자료들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약 신학과 물리학 두 분야에 정통한 분이거나 신학자와 물리학자가 협동하여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